1월 둘째 주 IM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시고요,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여라.
strong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Who shakes the whole world? Who shakes the whole earth with holy thunder, who leaves us breathless in awe and wond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would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Who brings our chaos? Who brings our chaos back into order? Who makes the orphan a son and daughter?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Who rules the nations? Who rules the nations with truth and justice, shines like the sun in all of his brilliance. The King of glory, the King of all kings. This is amazing grace, this is unfailing love, that you would take my place, that you would bear my cross, you would lay down your life, that I would be set fre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Oh, Jesus, I sing for all that you've done for me.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무엇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과 육체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보이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은 진실된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절망을 겪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우신 사랑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넘어지고 약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나눠진 이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을 막아주셔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몸이 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 아픈 곳을 만지셔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선교 후원 약정서에 관한 광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선교원 약정서 양식을 받으시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양식대로 작성하신 후에 사진을 찍으셔서 임식전도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모임방에도 전달이 되었고 어제 토요일 카톡을 통해서도 양식이 다시 한번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작성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광고는요, 매주일 우리가 예배 전에 감사의 나눔을 하는데 그 감사 리스트가 원래는 지난주까지 전달이 되기로 했었는데 한 주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 감사 리스트가 작성되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감사가 더 풍성한 그런 IM교회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도 텍스 보고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김임식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 생명의 삶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구독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나 아니면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은 교회에서 묵상집을 제공합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와 함께 보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IM교회가 올해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준비했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 가지 기도를 더욱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사역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 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분열되고 쪼개지는가, 이와 같은 것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셨을 때 그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죠.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 이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왜 성도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면서 동시에 성도님들 각자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경우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란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이와 같은 표현들이 항상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가 그분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신학을 배우고 여러 가지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 가지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보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메시지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를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역자가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갈수록 알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사역자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메시지이고 우리가 아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그러나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할 때 그 말씀은 생명력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일깨우고 성도님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사역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하지만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E.M. 바운즈는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는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필수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는 자신만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모세도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는 회막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사역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골방은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역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쉼을 누리기도 하고요. 사역자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의 골방은 사역자의 전쟁터입니다. 그 안에서 사역자는요, 자신의 죄된 성품,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기도 하고 어둠의 영들, 사단의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이와 같은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이 없는 사역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나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불을 통과하는 사역자들이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사역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친밀함, 그리고 기도의 골방,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역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들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 제가 다는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 사이에서 모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비웃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모세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와 같은 비웃음과 멸시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또 하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지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노예 생활 끝에 마음에 상한 것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무게가 컸어요.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삶의 짐이 무거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그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 바로의 모습,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모세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자들을 대합니다. 비웃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그리고 삶의 책임들이 갈수록 어깨를 짓누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크게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 렌트비가 나의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은 하지만 돌아서서는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사역자들은요, 이 가운데서 이 시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무게,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역에 대한 무기력함, 사역에 대한 무의미함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역자들도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없는가? 이와 같은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면 무기력해져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면 정말 내가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지금 사역자가 겪고 있고 사역자가 부딪히는 그 삶의 현실들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장 1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는 의미지만 이것은요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헤아려 보자면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을 때 누군가의 삶이 변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자가 이와 같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자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돌아오는 것은요 수치와 조롱이었고 뺨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죠. 그랬더니 예레미야도요 모세처럼 이제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마음에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불을 가진 사람들이 사역자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불이 갈수록 더 타올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요.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오늘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인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 제시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역자는 그 방향을 따라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짙은 안개가 드리운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정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의 사역자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 안에서 보고 그것을 알려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역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요. 항상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지도를 펴서 하나님의 나침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시대의 어떤 사역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인도함을 받은 교회는요, 굉장히 불행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영혼이 병들게 돼요. 그러므로 사역자가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사역자가 지금 나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사역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닌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자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무언가에 우리의 삶이 더 집중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사역자의 목적지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라도 그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나로 하여금 그 앞에서 경배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바르게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사역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역자를 지켜주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3번째는 사역자가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역자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역자를 통해서 갈수록 예수님이 보이고 갈수록 내 삶이 경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꼭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사역자가 성장해야 교회도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영혼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사도 바울도 본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역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있고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IM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며
교회와 성도님들 섬기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목사님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우리 IM교회를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전도사님들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 되어서 2021년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눈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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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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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rship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사역자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그 영혼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합시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